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씨가 추운데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성령 불꽃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당에 섰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율법 611번째 법으로 변개치 않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유인물에 파란색은 우리 다 같이 항상 말씀이니까 파란색으로 기록된 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가장 많이 듣고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해온 단어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교수님이 숙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신약에만 470번 나오고 또 믿음에 대한 요절은 242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초신자가 왔는데 권사님 믿음이 뭐예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선뜻 명쾌한 대답을 해준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생각으로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초신자가 모르니까 그 묻는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성경책은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다만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구절으로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록된 문건들은 뭐 짐승의 가죽이나 또 나뭇잎, 즉 파피루스 등의 두루마리로 다 연결해서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귀한 자료들이니까 지도자는 소유했고
일반 성도들은 이제 구전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말씀과 말씀, 성경책 얼마나 다양하게 많아요. 좋은 또 자료들. 그것뿐입니까? 또 훌륭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하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는 천지 창조전 영혼을 말하죠. 생명의 말씀은 본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생명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즉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도록 다 계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바로 하늘 두루마리 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나 또 많은 자료들은 불태워 없앨 수 있지만 이 하늘 두루마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모르면 사형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인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11절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첫째 복의 근원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또 셋째 축복의 통로로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아까 같이 공독했죠? 여러분,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아멘.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나 또 축하해주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게 선물이죠.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물은 참 기쁘잖아요. 받으면. 물론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쁜 일을 기억해주고 같이 축하해주는 마음이 감동이죠.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내용이 무척 궁금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 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나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껍질이 썩고 싹이 나와서 씨 줄기 열매로 자라면 큰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깃들인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의 씨도 겨자씨만한 작은 씨이지만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뻥 하고 폭발해서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쑥쑥 자라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세상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믿음의 씨 안에 무엇을 넣어 주셨는지 궁금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 말씀의 씨 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회리바람도 휘웅하고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가지 은사를 넣어 주셨습니다. 오전 우리 12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믿음의 은사 안에 사실 모든 은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은사란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며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통달의 책을 넣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거룩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유사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통달 못하겠습니까? 통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끝으로 요한에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극상품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쌓이는 것을 말씀하라. 그럼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격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언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인데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둘이면 우리 영혼은 비정상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말씀은 성도들 하여금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온 힘을 모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외에 것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벽가파는 그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생존 법칙에 의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필요한 것만큼의 양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을 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인생의 최고 가치를 추구해가는 성도가 물질의 필요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요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면서 만족하고 실천해 나가되 그 외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또한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니 문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한 권명과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염려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행동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 얼마나 놀랍고 통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그 엄청난 홍해가 물벽을 만들면서 길을 내는 광경이 생각납니다. 시편 89편 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간에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동시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제 큰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으로 가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법대로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다 행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또 해온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것일까요? 결국은 믿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처럼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배우는 항상 실존 인물에 대해서 흉내를 내는 것이 연기지요.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를 잘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기하는 것이지 실존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처럼 연기를 잘하면 사람들은 그 배우를 아주 명배우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실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죠. 에스겔 28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인 채 하는 원수 마귀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로 심령을 뒤흔들어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믿습니다로 가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할 뿐더러 우리가 또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믿음을 구원받은 것도 믿어요. 믿으면서도 행함으로 가느냐 행위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행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법은 율법과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믿음의 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행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말과 계명의 누룩이 섞인 행위적인 믿음의 잣도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 소경, 규모거리, 안진뱅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죠. 1절, 2절, 3절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비물리적이며 또 소월적인 대상을 우리 손으로 붙잡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또한 그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의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주며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걸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율법이 믿음의 법 안으로 다 흡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보혈사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의 가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늘나라의 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서 산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됩니다. 또 십계명이 됩니다. 또 율법 613가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22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와 같이 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 그 안에 거하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은 돈으로 또 시간으로 어떠한 고행으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랑에 빚진 것은 아는데 갚을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며 또한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을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니라. 새 계명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갈 길을 친히 삶으로 다 보여주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서로 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분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고 했죠.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지킬 때입니다.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가는 산 믿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됐어. 하늘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감사합니다.